하셨듯이 이렇게 설날이 있었습니다. 받기만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뭔가 이제 준비한다는 거 주는 입장은 이게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리 쿠팡에다가 세뱃돈 봉투도 빨간색으로 또 말띠라면서요 올해가.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려진 그 봉투를 좀 준비하고 네, 원장님께 받은 그 돈 고스란히 봉투에 다 넣어서 부모님도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주고 또 조카들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받는 입장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지만 주는 입장은 네, 많은 이제 준비가 또 대가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서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치는 뭔가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한 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을 지불할 것이고 비싼 자동차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에 3천만 원을 지불하게 될 텐데 그것이 이제 가치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또 나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까지 우리 선배들은 또 어떠한 희생을 또 치러왔는가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이 그냥 나에게만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가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떡과잔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리셨죠? 우리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 참 많이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가 또 많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갈 뻔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셔서 대신 짊어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 그분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또 겸손하신 분, 또 온유하신 분, 또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 또 기다려주시는 분, 또 나의 힘든 그런 마음을 또 싸매 주시기도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이제 주님의 이제 이런 성품에 대해서 또 기억하면서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은 요즘 제가 이제 늘 감사가 되는 부분은 이제 주님은 누구신가 이런 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이 부분을 요즘에는 계속 이제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성경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밝히 이제 증언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분 앞에 더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분께서 그 위대하시고 경이롭고 놀랍고 또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또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찢기시고 상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또 이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존재인가 또 알게 될 때 또 감사가 또 되기도 하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창조주 되심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고, 나는 그와는 정반대로 내 죄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더러워서 결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 감사가 되죠. 요한복음 9장 맹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는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건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뛰고 막 날뛰고 막 그랬겠죠. 처음 이제 이 빛을 경험하고 이제 만물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으니까 가족들도 아마 기뻐했을 것이고, 근데 기뻐하지 않았던 트집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셨던 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떻게 죄인이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닌지 또 맞는지 이에 대해서 막 논쟁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안식일을 일단은 범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편으로는 주장이 일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을까요? 네, 이건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네,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면 안 될까요? 안식일에 난지 8일째 되면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의료적인 행위를 행하는데, 할례를 그러면 9일째 할까요? 7일째 할까요? 아니면 안식일 할까요? 8일째 안식일이면 그날에 행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안식일은 사실상 노동의 금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면서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노동의 금지이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이 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슈나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세한 규정들을 뭐 800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뭐 불을 어떻게 켜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하면 안 되고 이용하면 안 되고 이런 유대인들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좀 더 잘 지켜보고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건 아닌데 유대인의 그런 전통들을 이제 범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행위를 볼 때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안식일은 참 자유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0계명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하지 말 것에 대한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구원에 대한 의미, 감사에 대한 의미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쉴 것에 대해서 또 안식할 것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는 구원해 주신 그 분에 대해서 감사라는 그런 목적으로 안식일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평생토록 못 보는 이러한 고통에서 있던 이 불쌍한 자를 이제 고쳐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기쁨을 갖게 하고 감사케 하는 이 일이 합당한가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잘못된 것이라 할 수가 없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눈 뜨는 거. 평생 바라는 것이 눈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것을 안식일에 범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너무나 치우친 그러한 행동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른 채 율법대로만 한다고 앉아가지고 문자 그대로만 한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참 마음을 이제 몰라서 이렇게 행한 거죠. 네, 이렇듯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부르죠. 누가 이렇게 고쳤느냐?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결코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런 기적이 그 이전에 있었을까요? 나아만은 문둥병이 나았죠. 그리고 뭐 엘리야, 엘리사 죽었던 과부의 아들들을 살려냈죠. 많은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맹인이었는데 안 못 보는 자였는데 뜨게 되었다는 기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동안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이제 뭐 각막이라든지 수정체가 이상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눈 자체가 형성이 안 됐어. 신경 자체가 발달이 안 됐어. 그러면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예언의 이 말씀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동안 없었거든요. 지금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이제 이렇게 말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35장에 있습니다. 35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러한 기적의 내용들이 없었어요.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뜨게 될 거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거다. 저는 자는 뛰게 될 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에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이러한 예언이 담긴 맹인의 눈이 뜨게 될 거라는 이러한 예언에 담긴 어떤 경전이 있을까요? 불교라든지 뭐 이슬람 경전이라든지 다른 경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 앞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대요. 그러면서 5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서 갚아주시고 구해주실 텐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때에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언제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이러한 기적들이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이제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가 붙잡혀 가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하기 전인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잖아요. 그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칠 길을 이제 자기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해서 증언하고 또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실까? 어떠한 의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단답형으로 그렇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어디서 본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와서 맹인이 보게 되었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증언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대요. 처녀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을 또 이사야서에서는 또 예언하고 있는데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는 일반적인 그 신에 대한 의미, 왕에 대한 의미로서의 아버지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신의 소생이라 하였은즉 신의 소생이 신의 자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신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도 두 개셨습니다. 하나는 예수였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골로새서 1장 16에서 17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앞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대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들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우리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별들, 또 바다와 산들, 또 날아다니는 새들, 동물들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의 존재 목적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친히 주셨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붙드시는 그런 분,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시고 광대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연약하셔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세요.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러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복음을 이루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런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경이롭고 엎드려서 경배를 한참 드려도 부족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머리로 평생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어떠한 책에서 봤는데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도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것을 이제 A4 한 장 두께, 종이 한 장 두께라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항성, 별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 태양 말고 가장 가까운 별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냐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그 거리를 종이장 한 장 두께라고 하면은 종이장을 이제 계속 쌓는 거예요. 얼마나 쌓아야 지구에서 다른 별까지의 거리가 나오냐면 한 21m 정도의 높이를 쌓아야 돼요. A4를 21m면 한 7층 정도 되나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A4 한 장 두께인데 지구에서 다른 별까지의 거리는 21m 정도 높이에요. 그러면 지구에서 수많은 은하들 말고 우리 은하,
우리 은하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 다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A1장, 그다음에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21m. 그러면 이 은하의 거리는 이렇게 비율을 치자면 얼마나 되냐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냥 우리 은하 전체 우주가 아니고 우리 은하. 제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네? 1km. 네. 지금 아까 21m였는데 1km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또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500km입니다. 이 은하의 크기를 좀 가늠 좀 해보시겠어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우주 은하가 500km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달과 지구까지의 거리가 이 종이장 한 장 많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지구도 있고 우리 한국도 있고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500km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은하가 하나가 이 정도고 또 별만큼 은하가 또 이렇게 많아요. 보는 우주만 그렇고 우주가 얼마나 더 큰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한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친히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 거룩하신 그 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 우주를 만드시고 지탱하시고 우주의 존재 목적이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려고. 맞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담당하셨어요. 네. 친히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고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창조주이신 분을 생각하면 죽음 가운데 머무실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해요. 이해되시죠? 생명의 주이시고 부활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 만드신 그런 분이신데,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 만드신 분이신데 죽음 가운데 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분이 그분 되심을 증명하려면 살아나셔야죠, 당연히. 그분만이 살아나실 수 있죠. 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에 붙잡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본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믿는 바가 이제 확실한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죽음을 이기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이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기도 말고 입에 말도 꺼내지도 마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이 80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인데 내 삶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영혼을 다스리시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 받은 사랑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결코 자신이 믿는 바를 이렇게 감추거나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칼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경영하는 그런 자들이니까, 영혼을 사는 자들이니까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동물들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횃불처럼 밤을 밝히는 횃불처럼 타오르게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자신들도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다른 어떤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석가모니가 또는 마호메트가 다른 어떤 위대한 인물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친히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셨죠. 이것을 보고 자신의 부활도 확신했기에 담대히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습니까? 주님은 이 복음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잖아요. 친히 더러운 죄악을 짊어지시고 직접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냥 아까 처음에 이제 설날 세뱃돈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데 준비한 사람은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많은 대가를 직접 다 치르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값 없이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구원을 이렇게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함께 일하시면서 복음이 세계 여러 나라에 증거됩니다. 나에게까지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까? 아까 금방 본 것처럼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때로는 카타콤이나 대륜구유에서 자신의 온 삶을 그렇게 허비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하면서도 또 우리 한국 땅에 배를 타고 수개월 걸쳐서 선교사들이 올 때 한국 땅에 발 디디지도 못하고 파손돼 가지고 죽어가면서, 또는 내려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죽어가면서, 또는 내려서 바로 목베임을 당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또 전해주신 분들을 삶을 우리가 또 보잖아요. 앞선 그 장로님들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들의 삶을 보고 사실 우리는 믿었잖아요. 예. 어떠한 이제 거룩한 그러한 삶의 모습, 예, 또 헌신적인 삶의 모습, 또 부족하지만 늘 여유는 별로 없으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실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헌신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내가 받았으면 이제 전달해 줌으로 갚아야 돼요. 다시 복음을 그분들에게 증거할 필요는 없어요. 못 들은 사람에게 이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전달해야 될 의무, 책임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책임이 있는 자인데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는 얼마짜린가?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또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져 왔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나에게서 끊겨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셨는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도 자신의 삶도 또 많은 헌신적인 삶도 있었는데 나는 그냥 무시하고 내게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중단되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을 경험해서 그 주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꿀을 얻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나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복음이 우리 삶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건 맞습니까? 네. 두 분밖에 안 되시죠? 네. 복음이 우리 삶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건 맞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 그러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고 고난을 자처하며 길을 걷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조롱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았고 또 속에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배나 갚겠습니다. 또 베드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고요.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면 밭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네. 나만 알고 있어. 요즘에 금값이 엄청 비싼데 금덩어리가 그냥 수십 개 그냥 안에 그냥 파묻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 팔아서 빨리 그 밭을 사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금이 묻혀 있다면 내 1, 2억 집 아깝지 않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집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사실 우리 주님이 이러하셨죠. 모든 것을 지불하셔서 얻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이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진주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보화처럼 진주처럼 보고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샀다고 합니다. 말씀 보면 왜 기쁨으로 샀을까요? 이게 남는 장사니까요. 정말 귀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아깝지가 않으니까요. 기쁨으로 이렇게 샀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니까 떠밀려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됨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혼들을 찾아가서 전화하기도 하고 또 교회 잘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또 신방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모로 또 좋은 간증을 또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선물도 사다 주시고 또 식사도 하시면서 또 때로는 많이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도 하시면서 전도하시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설 연휴 때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그 아동부에서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따라갔는데 김제 모학랜드 있습니다. 우리 형빈 형제님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함께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많이 놀아주더라고요. 신나게 눈썰매도 이렇게 태워다 주고 데리고 갔다가 태워다 주고 또 자비랑 해서 또 헌신도 하시고 또 여기 보면 뒤에 또 바이킹도 있는데 바이킹도 태워다 주고 그리고 끝나고 오면은 또 라면에 또 밥까지 채연자매 또 은총자매 이렇게 많이 또 애써 주셨습니다. 이 나오는 아이들 인우현, 우영이, 우현이죠. 이런 아이들도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많이 기뻐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하루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설날 명절 기간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전도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감사가 수고에 감사가 됩니다. 또 어제 또 그제 또 자체 캠프가 있었죠. 36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6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결코 아깝지 않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주님을 소개받는 것만 해도, 내가 또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이 일에 쓰임 받고 있음에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 집회를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때 기른노 교회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때로는 강권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있죠. 우리 남편, 또 아내, 또 우리의 자식들, 또 우리 부모님들, 형제간들, 친척들 또 나오게 되기를, 또 우리 지인들이 또 나오게 되기를, 또 새로운 계속 나왔던 VIP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VIP분 또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신앙이 침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